정말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모든 번동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사랑이라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남을 돕거나 이해하는 마음 등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을 느끼는 관계에서는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랑은 항상 예절하고 또 언제나 뜨겁고 사무치며 강렬하게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저도 올해로 2년차 신혼 삐약이지만 역시나 이것에 동감하는데요. 이처럼 사랑의 그 불꽃이 열정적으로 타오를 때는 영원할 듯 하나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서부터는 차갑게 식고 아득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고 깊고도 넓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14장부터 16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중 후반부에 속하는 이 장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사명을 깨워주시는데요.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분과 사명을 자신의 인격 안에서 실현하실 신분으로 자신을 내세우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농부시죠.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 이 2가지 계절만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은 건기,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그들에게 건기가 찾아오면 여름엔 완전 햇빛이 짱짱합니다. 그땐 이미 겨울에 거두었던 것들도 다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8월에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렇게 봄, 여름 몇 개월 동안 굶었던 것을 채워준 포도는 그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구원받을 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야생의 포도나무로 퇴화되었다고 탄식하면서 또 호세아는 헛된 포도나무라고 외쳤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인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주장하심으로써 동시에 불완전한 포도나무와의 구별성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라는 의미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 포도원 지기 등으로 가리켜서 쓰였습니다. 여기에는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이젠 이 관심을 자신과 연합해야 할 사람들에게로 돌리십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최종적 관심인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때 가지란 성도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가지는 성도인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지는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닌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저 줄기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붙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제거되나 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선 그것을 정결케 깨끗게 되는 가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깨끗하게 되는 과정, 즉 성화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거든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과정, 더 단단해지는 이 고난이야말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이지요. 이때 맺게 되는 열매란 먼저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해 오신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일관되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결국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 오염된 인간인 우리는 결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닌 새롭게 거듭나는 말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여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쫓았지만 그들 모두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계속하여 예수님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신앙적인 결속 안에 머무는 것을 권고하시는데요. 즉, 제자들의 새로운 정체성, 분명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적절한 원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4,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거하라에 해당되는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0번이나 사용되는 중심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결국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곧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바로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며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이 관계의 특징은 5절에서 자신이 포도나무임을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밝히시는 예수님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말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사실도 명시적으로 밝히시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뜻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자 베드로는 그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이 안진뱅이를 낳게 한 것은 결코 의술이나 세상에 뛰어난 지식으로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심을 곧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밀접하고도 신비적인 연합인데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권리 안에 내 자신을 두게 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이를 줄기에서 떨어져 말라버린 가지를 취급하는 농부의 행동으로 비유를 들어 교훈하십니다. 이때 마르다의 단어는 말라버리다, 시들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당면하게 될 하나님의 소외인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강한지 약한지 또 지적으로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질문들로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면모는 이 선한 생명력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 8절 말씀을 통해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언제든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말씀으로써 곧 우리가 갖게 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가십시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타오르는 사랑이 아닌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가 생생하게 존재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본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참된 사랑의 진리를 붙잡고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들 때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